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와 더불어서 요셉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으로 생명의 창조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데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시작과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우주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끝은 죽음인데 요셉이 몇 살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습니다. 상당히 짧은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할아버지는 이삭인데 185세,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147세를 살았는데 이 사람은 몇 세를 살았어요? 110세. 11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가 죽으면서 고백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유언일 수도 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24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입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예요. 이것은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모시고 갈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물론 성경을 창세기 읽다 보니까 예외인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안 죽고 천국에 간 사람, 창세기에 누구예요? 에녹.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점점 읽다 보면 열왕기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 하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99.99999% 사람들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죽음은 사실 나의 경우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1995년부터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양 강좌를 개설했던 쉘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나옵니다. 하나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로? 육체와 영혼. 그렇죠? 그래서 영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육? 육체와 영혼.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어떤 사람은 정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영혼, 스피릿이라고 얘기해요. 바디와 스피릿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원론이죠. 또 이론론도 있습니다. 인간을 볼 때 그냥 인간은 육체에 불과하다,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유물론적인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영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은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육체만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요셉이 지금 죽기 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를 할 때 요셉의 그 뇌리에 스치는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기억들이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는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10대에 팔리고 이방 땅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많은 괴로움을 겪었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은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서 정말 고난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원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서 그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결과는 감옥이었고, 감옥에서 그는 와신상담,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통함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형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죽기 전에 요셉은 그런 인간의 회환과 그리고 후회,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나는 죽는다. 굉장히 심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후손들을 반드시 약속한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을 합니다. 굉장히 사명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셉의 이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참 아름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죽음을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요셉처럼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후회가 없어야 돼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그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야곱이 죽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형들이 사람들을 보내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 분명히 얘기했지.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으니까 두려움이 엄모를 한 거예요. 엄습을 한 거죠.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죄 없는 동생을 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엄청난 원한을 살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혹시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그렇게 보복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실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울었어요. 왜?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아쉬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찾아옵니다. 직접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아멘. 엎드려요. 누가 지금 엎드린 거예요? 형들이. 누구 앞에서? 동생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뭐다? 종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19절, 20절, 21절 말씀이죠.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요셉은 이미 알았어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기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죄송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까 나이 많았다고 성숙한 건 아니에요. 나이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애기 같아요. 미성숙해요. 그런 분들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신일교회는 없고 몇 분 있어요. 경로당에 가보면 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안 가보셔서 모르네. 화투 제일 잘합니다. 막걸리 잘 마셔요. 근데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쌈박질을 잘해요. 네. 제가 가까운 경로당 얘기 가끔 듣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신일교회 담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 그냥 서로 욕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맙시다. 성숙해야죠. 요셉은 용서합니다. 용납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용서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왔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내가 해석을 해서 7년 동안 곡식을 그렇게 저장하고 그 곡식을 흉년 때 풀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형들을 안심시키는데 어느 정도냐면, 내가 형님들 다 용서하고요, 형님들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요, 그 집 식구들도 미워요. 심지어는 그 집 개새끼도 밉습니다. 개새끼라는 말이 좀 그런, 강아지, 식솔들도 미워해요. 정말 내가 사랑하면은요, 그 집 애도 다 쓰다듬어주고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은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후회 안 하시죠? 안 하세요? 네, 저는 후회를 가끔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하는데, 보통 인간이 후회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는, 그때 그 프로포즈를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네.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후회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인간하고 살아가지고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처음에는 이 사람, 조금 있다가는 이 인간, 조금 가서는 이 왼수하고, 평생 왼수하고 왜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여러분,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원한이 있고 미워하고 그거 풀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요, 눈도 못 감더라고요. 참,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해야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정말 예수님의 모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로마 군사들 찌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게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죠. 여러분, 용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일반 그 영화나 또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하지 못하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상대방이 어떠하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 내가 바로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용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을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죠.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이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할 뿐만 아니라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용서할 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찾아오죠.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7번 용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 7번 용서해요? 한 2번까지는 합니다. 3세판이 나쁜 놈 그래가지고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7번 용서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이요? 70번까지. 몇 번이죠? 곱하면 490번. 아, 많다가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인간 바라보면 용서 못해요. 그 사람 보면 용서하고 싶어도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할 때는 안 용서하겠습니다. 얼굴만 딱 보면 밑에 있는 게 올라와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당신들을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말은 당신이 나를 해하였기 때문에 당신들을 보면 나는 용서 못합니다.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용서하기가 힘든 어떤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통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용서한다라는 건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치유받았다는 거거든요. 요셉은 치유를 받았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치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쓴 뿌리가 있어서 그 쓴 뿌리로 인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면 미운 마음이 쓴 마음이 되고, 쓴 마음이 쓴 뿌리를, 그리고 쓴 뿌리가 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쓴 뿌리가 단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용서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뭐 왼수지간은 아니지만 끝까지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비전을 했었던. 네. 아멘.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용서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5절 말씀에서 요셉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은 누가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뭐예요?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 어디로 올라가 달라는 걸까요? 가나안으로 올라가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해골을 잘 간직해뒀다가, 관에 간직해뒀다가 그걸 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운반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지금 자기가 애굽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국무총리인데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바로 가나안 땅에 속한, 약속의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의 총무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됩시다. 사명자가 될 때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묵직한 도전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후회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중단 없는 사명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사명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명을 다 성취를 했습니다.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명자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살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예요. 왜 죄예요? 자살이 왜 죄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케이건이죠. 셸리 케이건인데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학자로서 자살하면 안 되는, 자살이 정당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자살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신적인 판단력과 신적인 예지가 있어서 내가 이 순간이 자살해야 될 순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자살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힘들어서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자살을 한다고 하면 더 좋아지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숨이 아까운 거예요.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자살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창대하기를 원하고 하루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 밖에는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얘기 못하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웩성교회에 가서 이사회가 있었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얼굴이 너무 어둡고 막 다크서클이 막 여기 정말 반달 있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 한 달여 동안 저희 교회에서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강남에 있는 교회, 여러분 강남에 있는 교회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문인들이에요. 젊은이들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살하면 후회해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국무총리 때도 사명을 다합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사명 다하죠. 보디발의 집의 총무로서 사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은퇴했어요. 은퇴한 다음에 할아버지로서 사명을 다해요.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다. 두 아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둘째에게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3대를 봤어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사명을 감당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장학위원회, 우리 신일교회 장학 그 총회가 28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391명에게 5억 1,440만 5억 1,000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억 1,400만 40만 6,100원. 이게 뭐 5억을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올해도 한 3,200만 원 정도.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장학 헌금을 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회원이 208명, 우리 교회 지금 1,3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208명이 회원들이에요. 나머지는 나는 장학 같은 거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뭐 장학금만 한다고 회개할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것,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 후회하는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 아끼고 아끼세요. 아끼고 아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멋있게 은퇴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그분이 고난도 많았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 은퇴했어요. 은퇴식 안 했습니다. 설교 딱 하고 축도까지 하고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바이바이 했어요. 저는 사실 작년 5월에 어떤 교회에 은퇴식을 갔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은퇴식 안 해야 되겠구나.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아내한테. 아니, 교회에서 뭐 다 대주고 교회에서 존경받았으면 됐지. 뭘 또 은퇴식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치하고 그래요. 안 하고 싶다라는 거지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또 내가 또 괜히 노망이 나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어디 갑니까 또.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회에서 허락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멋있는 퇴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은퇴하세요. 또 은퇴식 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은 뭐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네. 여러분 왜 요셉이 자기의 그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으로 그렇게 가져가라고 했습니까? 그 가나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예요? 오늘날의 천국이에요. 천국. 왜 자꾸 후회하냐면,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사냐면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 땅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산 참선 부르다가 날이 오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빛난 별로간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이 땅에서 주구장창 살고 싶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최근에.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답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천국 가는 게 꿈이래요. 천국 가는 게 비전이래요.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 대답이 저는 여러분의 진실한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후회가 적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탈락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탈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어요. 뭐가 있다? 끝이 뭐예요? 다른 말로 죽음. 여러분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후회하지 않나요? 첫 번째 뭐래요? 끝까지 용서하라. 두 번째는 끝까지 사명을 다하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